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 굉장히 열심히 잘했고, 그리고 저는 원래 설교 준비할 때 루틴이 있는데 설교가 다 준비가 된 다음에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연습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가 연습이 안 되면 조금 뭐 늘 그러는 건 아닌데 약간 어버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의 식사 때문에 어버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조금 평상시보다 살짝 짧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파라과이전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미 그 국가대표에 엄청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벤투호에 이미 저는 실망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은 브라질과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쳤는데 우리나라는 5대1로 졌죠. 그래서 저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별로 지금 벤투호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가 짧은 것은 뒤에 기도를 좀 넉넉하게 하고 싶어서 설교가 짧은 거지, 제가 후반전이라도 챙겨보려고 그런 그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게 결코 아님을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이 나라를 맞추시면 되는데, 이 나라는 1947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좀 유사하죠. 이 나라는 그 정부 공식으로 언어가 몇 개가 있냐면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어까지 포함하면 총 언어가 447개가 있어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통역을 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성형수술의 최초 발상지가 이 국가라고 해요. 어딘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히 모르시죠. 네. 조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전체 80%고요. 면적은 우리나라 15배인 세계 7위. 그리고 인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아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네, 인도입니다. 인도. 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서론이 마땅치 않으면 이렇게도 해요. 중고등부 때는 많이 이렇게도 해요. 네, 네, 네. 그냥 뭐 네. 양재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양재림이라고 하는 선수는 그 패럴림픽에 이 출전하는 국가대표 스키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하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10번의 수술을 거쳤다고 합니다. 10번의 수술을 한 다음에 겨우 시력이 조금 회복이 돼서 오른쪽 눈은 좀 보이는데 왼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아서 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스키를 타게 되었고, 그리고 국가대표에까지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장애를 가진 선수가 어떻게 스키를 탈 수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런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스키를 탈 수 있도록 가이드 러너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 러너는 뭐냐면, 국가대표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가 딱 출전을 하면 이제 활강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그 앞에서 몇 미터 앞에서 가는 거예요. 가이드 러너가 먼저 가는 겁니다. 먼저 가면서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가이드 러너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러너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가이드 러너의 말을 잘 귀 기울여 가지고 가이드 러너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이 가이드 러너의 안내를 조금만 잘못 이해하거나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이게 이제 반응이 조금만 늦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스키는 때로는 100km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도 100km로 가다가 사고 나면 난리 나는데 스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에. 근데 맨몸으로 100km 속도로 내려가다가 이제 가이드 러너의 지시를 잘못 들으면 이제 정말 큰 사고가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 러너의 소리를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이드 러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누구 말을 이렇게 잘 그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누구 말에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내비게이션 안내 여성분이죠. 그 말은 거의 틀리질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여성분하고도 가끔 싸워요. 왜 싸우냐면 제가 아는 길을
이제 조금 잘못 알려주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느 교회 집사님 모셔다 드리느라고 이제 모시고 가는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하고 싸우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내비게이션하고 싸우는 타입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비게이션하고 싸우는 타입도 있나? 그런 타입이 존재할까요? 예, 그런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이제 오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 양재림이라고 하는 선수가 앞이 안 보이니까 가이드러너의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리고 제가 이제 모르는 초행길을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가이드러너처럼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이제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선택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선택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를 딱 우리가 정확하게 가리켜서 이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라는 등의 이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리송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송한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라는 이 말 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올바른 것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한 가지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청년들하고 큐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큐티 모임의 그 큐티 본문이 어디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 1절과 2절이었습니다. 시편 80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80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청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시편 80편 큐티하기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큐티를 이제 각자 한 다음에 서로 이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계속 큐티 본문이 79편, 78편 이렇게 보아오는데 이 아삽의 시가 다 뭔가 막 하나님께 그 불만 가득 찬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큐티를 하기가 좀 괜찮았던 것은 그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큐티를 하기가 좀 괜찮았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탄식만 하는 것 같다. 너무 이 시편의 기자가 흑화돼가지고 이 막 검은 아우라만 이렇게 펼치는 것 같다. 그래서 큐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실제로 시편 80편을 좀 읽어보면 시편 80편이 이 탄식시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하는 것이 상당히 암울하고 이 상당히 다크하고 상당히 어두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어떤 것이 이해가 가지 않냐면 오늘 본문 이 1절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시편 기자가 시편 80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원래 굉장히 삐딱한 사람이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도 요셉의 삶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삶은 유년기에는 아버지의 그 보호 밑에서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았지만 그 뒤로는 아주 참 누구라도 겪으면은 눈물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죠. 근데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그게 과연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 양떼같이 인도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섬세하고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자상하게 인도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느끼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나? 요셉의 인생은 상당히 터프하고 거칠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절을 보면서도 이게 조금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엔 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딱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요셉과 관련 있는 인물들인 거죠. 이 야곱의 아내 중에 그 라헬이 낳은 자녀가 딱 2명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요셉의 2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지칭을 하는가? 왜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의문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한 가지 더 큰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시편 80편이 언제 쓰여진 시라고 보통 이 학자들은 추정을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 깡그리 부셔놓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듯이 완전히 유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쓴 시로 보통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 자체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형편이 진짜 형편없다는 거죠. 아주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전쟁 중인 상황에 요셉의 가족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도하심 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특별히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특별히 목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아주 따뜻한 언어를 쓸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의문이었어요. 근데 의문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봐야죠. 당연히 이제 찾아봅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께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옛날에 알바로 어떤 알바를 했냐면,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애들을.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은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 답이 나와 있어요. 편합니다. 근데 신학은 제가 찾지 않으면 아무도 안 찾아줘요. 이게 좀 누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궁금한 놈이 찾아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찾는데,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찾다가 어디를 발견했냐면, 창세기 48장 15절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시편 80편 1, 2절이 누구와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가족들과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8장 15절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이 밀접한 얘기인 건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일본어 버전으로도 찾아보고 영어 버전으로도 찾아보고 히브리 원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찾아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일본어 버전은 우리말 성경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공동 번역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원문 그대로 살리는 공동 번역, 그 다음에 저기 킹제임스 버전, 뭐 그다음 영어 버전들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제가 공동 번역 가지고 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날 때부터 거의 그 요셉을 만나가지고 축복해주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기 직전까지, 야곱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창세기 책을 찾아보시면 아주 면밀하게 알 수 있는데, 근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사냐면 지 맘대로 사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모든 선택들은 뭔가 막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 없고, 그냥 지 맘대로 해요.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애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야곱이 완전한 형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중간에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진짜 정말 순수하고 괜찮은 신앙 고백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딘나 성폭행 사건 때 베델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늘 뭐가 붙냐면요, 조건부가 붙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조건부가 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진짜 순수한 형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는 이제 창세기 45장 이후로 이제 보통 보고, 그 전에 야곱은 진짜 성경의 표현대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것처럼 진짜 버러지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결과가 늘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늘 무엇이었냐면, 네, 죽을 뻔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저기 뭐야, 아버지 그거 뺏자, 아버지 장자권 뺏어가지고 형이 죽을 뻔해서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삼촌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삼촌 집에서는 라헬 뺏고 그 다음에 재산 뺏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삼촌이 죽일 뻔하니까 이제는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 도망가서 뭐 하냐면은 이제 저기 형이 쫓아오니까, 형 쫓아올 때는 이제 가족들을 전부 다 앞에 보내고 어떻게 하면은 잘 도망갈 수 있을까? 이거 궁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야곱은 늘 뭐 하냐면 지가 원하는 대로 초이스를 하다가 늘 죽을 뻔해요. 그게 야곱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뒤로도 똑같아요. 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도 가나안 언저리에 삽니다. 가나안 언저리에 이렇게 딱 살다가, 지가 저기 좋아 보이는 땅에 이렇게 딱 살다가, 네, 그때도 또 죽을 뻔하죠. 왜냐하면 그 저기 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 할례 받으러 간 다음에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족장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뻔하고, 야곱은 늘 지가 좋은 선택을 하다가 늘 죽을 뻔합니다. 그게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창세기 4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날까지 나의 목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곤란을 당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가시적이고 특별하고 체감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아주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엉망진창인 그 야곱에 대한 표현대로라면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한 군데를 더 보셔야 되는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출애굽기를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실게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을 크레이기라고 하는 그 저기 되게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크레이기의 그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크레이기가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이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왜 재밌는 표현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근데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크레이기에 의하면 히브리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명사나 동사로, 우리말 성경에는 명사나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얘가 다 형용사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여져 있다는 게 사실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만 놀라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 왜 놀라운 사실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컵, 마이크, 성경책, 옷, 이런 게 명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떤 거냐면, 어디로 뭐 가다 혹은 뭐 움직이다, 뭐 먹다, 이렇게 어떤 그 동작을 얘기하는 게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뭐냐면, 어떤 사물의 고유한 성격이나 성품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검다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예요. 얘는 검어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인 거예요. 꽃이 아름다워, 꽃은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 하면은 걔는 형용사인 겁니다. 그것은 나쁜 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 나빠 하면은 그게 형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성질을 나타내면 그게 이제 형용사인 건데,
이게 지금 형용사로 쓰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질이,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냐면 인도하심 그 자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와 동행을 하셨다라는 날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엉망일 때든지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미 우리를 인도해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이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80편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랬듯 하나님 그 자체가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게 너무나 당연해서 인도하실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께서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실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 이제 굉장히 저도 나름 좀 속된 말로 짬밥이 이제 10년 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께서 아리송해 하시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제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면 저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진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막으로도 갖고 왔으니까 성도님들 제가 혹시라도 말이 빠르면 자막을 읽으시면 되세요. 제가 최근에 몇 년 만에 어떤 그 선배랑 통화를 하는데 그 선배가 말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말이 엄청 빨라져가지고 제가 사람의 말을 처음으로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가 자막을 띄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저는 느리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보실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성경은 우리 선택이 우리의 운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관련하여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고 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게 답답하게 일하고 계시죠. 여기 느껴지지 않게 답답하게 괄호는 제가 넣은 거예요. 말투가 다르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대목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상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경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이미 길 안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인도하심 자체가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때든 아니면 나쁜 때를 겪든 인생 전체에 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특별하고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무언가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상황,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무언가를 바라지만 확고하지 않아서 너무나 불투명하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0편의 기자가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그 인생이 늘 비루하고 자신도 정말 그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목자 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박리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리부가 이름이 특이하죠. 박리부가는 누구냐면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박리부가예요. 네,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박리부가인데, 박리부가 목사님한테 이제 사회자가 새롭게 와서서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께서도 광야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사모님의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광야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인생이 전부 다 광야였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께서, 저는 몰랐는데 사모님은 원래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었대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풍족하게 삶을 살다가 갑자기 과부의 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 채 이제 사회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당신이 이제 장녀였기 때문에 내가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동생들을 길러야 되나, 아니면 대학을 그냥 가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때 참 힘든 시간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보통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을 하지 않나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가셔서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될 뻔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들도 굉장히 이제 힘든 광야였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치고 나와서 40대가 되었는데, 40대가 되어서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이 철학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만의 철학인 거죠. 그 철학이 뭐냐면, 당신은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길 때, 이쪽 교회에서 선한목자 교회로 옮길 때마다 뭘 기준으로 옮겼냐면,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와주십시오라고 청빙을 하면 그때는 안 갔대요. 근데 당신께 사역을 하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오면 그때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보다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고,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보다 지금 선한목자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모님께서 이제 40대 이제 접어드신 다음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 암이 이 갑상선 암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그 갑상선 암이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면 이제 임파선까지 이제 다 전이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거쳐 오는데, 당신이 원래 사람이 그냥 공포 정도가 이 정도면 사람이 그 공포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사람이 더 큰 공포를 이제 증폭해서 느끼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은 어렸을 때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죽음을 직면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었던 그 상황을 얘랑 결부시키기 때문에 이게 공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죽음을 직면했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거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늘 광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잘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광야고, 늘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간구하죠.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늘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분명한 음성 속에 있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시적인 것들을 말씀하시고 특별한 체험을 경험케 하시고 이것만이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인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도하심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네, 죄를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그냥 쇳덩어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건 다윗이 하는 시편 23편의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표현은 성도님들 시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데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또 시편 23편에 등장하죠. 그리고 야곱도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겁니다. 왜요? 그는 늘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요. 늘 힘들고 거친 광야길의 인생을 걸었는데 왜 하나님 늘 목자셨죠? 하나님 그 자체가 목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인도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참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기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한 주를 마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도 야곱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또 시편 기자처럼 암울한 삶이라 할지라도 또 요셉처럼 참 이 공고함을 많이 겪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은 적 없이 늘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셨고 목자 되시고 목자 되실 것이고 인도하심이셨고 인도하심이시고 인도하심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한 곡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